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가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벌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떤 죽였느냐. 자기는 행위는 악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그 신분,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자랑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의 DNA를 받는 것과 같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나요? 앉아서 신발 신는 뒷모습도 지혜비랑 똑같다고. 그저 모르게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습성이나 하면서 다 그 부모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 또 의로운 삶, 이건 거듭난 성도의 두 가지 증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만 있으면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의가 없이 사랑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만 찾고 의를 무시하는 의로운 삶이 없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둘 다, 이 사랑도 의도 우리 지키고 또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가 없는 우리 그냥 판사 판결처럼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너 죄 없어, 너는 그 법칙대로 할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지키셔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다 사망으로 데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의대로 의만 지키지도 못하고 또 사랑만 지켜서 의를 무시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너희들만은 죄의 삭은 사망에서 예외로 해줄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우리를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삭을 사망대로 죽이긴 죽이는데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이십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다 이루셔서 그 혜택을 누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과 의를 다 이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요. 세상은 이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지키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을 영광된 모습이 있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뭔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 모른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영광스럽게 변하고 하늘에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그 영광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기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 모습처럼 바뀐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DNA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야 된다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오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귀의 일,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 오늘 3장에서 죄와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죄가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렇게 죄의 열매들을, 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쭉 리스트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이 왜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8절 계속 이어서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온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상태,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실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냥 행동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래요. 이런 행동들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있음을 보여서 이런 그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자, 죄를 없애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한 마음에서 죄의 행동들이 나오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귀와 싸울 생각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겉으로 드러난 죄만 잡고 죄의 열매만 하면서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늘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뭐 생각나요? 요한복음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하나님처럼 돼서 더 행복하고 더 멋있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여서 죄를 짓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이 죽으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물론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거룩을 향한 우리의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비록 아직도 죄악된 행실이 많고 또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85장 불렀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서 우리 막 훗날에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뵙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마귀의 일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를 닮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